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염려와 걱정이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커지면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는 다 염려,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고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생활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염려하고 걱정되면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또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언가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이제 하신 명령은 사실은 사랑하라 이전에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이래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심리학에 있어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심리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거 통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를 낸 게 있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의 40%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래요.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랍니다.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평판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10%는 건강 염려나 사소한 강박과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무엇이냐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의 96%는 뭘까요? 쓸데없는 걱정들인 경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기상학자가 안개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마을 전체를 뒤덮은 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7블럭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크고 저희는 뭐 한 블럭이 요 정도 있는데 7블럭이면 제가 봤을 때 꽤 큰 거리일 것 같아요. 거기에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개가 자욱한 그 안개를 모으면 이제 수증기잖아요. 안개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을 하나를 덮는 안개의 용량. 조사를 해보니까 물 한 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컵 정도의 수증기가 새벽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자욱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 한 컵에 불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놓고 아니면 진짜 일어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냥 나의 상상이나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눈빛 때문에 그런 상상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와 걱정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고 그 설교를 가리켜 산상수훈 설교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노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원수를 갚으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음, 중심.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을 의식하여 구제하지 말고, 금식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 가면 쓰고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힘을 내게 주먹을 꽉 쥐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게 주눅 들어서 요즘 뭐 아는 분들이 군체보래요. 군체라는 영화가 나왔나 봐요. 근데 거기 막 좀비 나오는 영화래요. 좀비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잔뜩 겁을 먹거나 숨을 쉴 때마다 하면서 한숨만 쉰다면, 여러분,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교회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계속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아이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세한탄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여 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승리자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돈을 벌고 사용하고 쓰며 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기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니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리이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에게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리는 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어서 당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은 100원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원 걷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는 100원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들이. 그죠? 삥땅 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 돈을 뽑을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대장인 세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이 세리장 삭개오는 점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였는데 키가 작았었어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키 작은 삶을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 뚫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개 알지? 내 키 작으니까 좀 앞에 쓰면 안 될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세요. 네, 하면서 앞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 물질에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미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숨어서 봐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삭개오의 집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다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물을 땅에다 쌓았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더 쌓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쌓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생각을 했지만 스스로를 괴롭혔고 이웃을 괴롭혔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질투 가운데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간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갑절이나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쌓는 방법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보물을 내가 나를 위하여 쌓을 때는 땅을 위에다 쌓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어디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베푼다면 하늘에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던 것이 이웃을 돕고 그동안 잘못해서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고 갑절이나 갚고 그러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에서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으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동안 죄인의 집이라고 불렸고 죄인이요 미움받고 세리장으로 불렸던 그가 지금 뭐라고 불렸냐면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죄인의 집이 아니라 더 이상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이제 구원의 집이 될 것이다.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너의 정체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나 보다, 돈을 모으고 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단 사이비가 말하듯 지금 당장 전 재산 팔아서 우리한테 갖다 바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물을 쌓아주지 말라, 즉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본, 건강, 시간, 관계의 방향을 그동안 이 땅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특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눈, 마음의 눈이 머무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계속 뭐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계속 뚫어지르게 바라보시는 분 있나요? 뚫어지게 봐야 될 때도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교회 얻을 때 진짜 새벽까지 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새벽까지 봐요. 그러나 이사를 갖고 잘 계약이 끝맺었는데도 계속 부동산만,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보물은 그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나 마음이 계속 주식 차트 아니면 코인 차트로 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물을 어디다 쌓고 계시는 거죠? 땅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물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어떤 게임에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척을 하더라도 보물을 그 땅 가운데 쌓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중독된 것이 있거나 세상적인 것, 욕심,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 그게 보물이고 하늘이 아닌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뭘로 지었냐면 진흙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도둑이 마음을 먹으면 벽을 뚫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본문을 보면은 도둑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벽이 이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뚫을 수 있었고, 또 집 관리가 조금만 잘 안 되면 짐승이나 어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들을 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충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위험하고 이와 같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지금은 은퇴하신 김철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이야기 하셨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만 잘 하더라도 사람의 삶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컨대 중간 이상의 삶은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만 잘 하더라도 중간 이상의 삶은 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헌금을 낸다라는 게 그런 행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헌금을 바쳐서 교회에 이렇게 득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의 유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봉사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 건강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회나 예배에 나와야 하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늘 함께 하게 되니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교회 안 나오면 저 여러분들이 뭔 인연이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생기고 또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 번 개정되었어요. 개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이 옛날에 가라사대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말들이 요즘 현대의 말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계속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죠? 어떠세요? 안 쉬워요. 개정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읽다 보니 제가 느낄 때 뭐냐면 문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른 책들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게 되기도 하죠. 몸과 마음에 해로운 것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내려놓고 금하게 되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가족들,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 그것이 또 좋은 본보기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보물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이 여러분들의 주인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시고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했대요. 그리고 20대 때에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매사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학교 대부분 시설이 안 좋아요. 신학교 막 이렇게 종합대학처럼 막 시설이 좋거나 막 이렇지 않아요. 신학교 보면은 여기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싶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어떤 제도도 그렇게 막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평했냐면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 학교에서 무슨 비전이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학교 어느 학교라 했죠? 신학교예요. 신학교 졸업하면 보통 뭐 되죠?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고 거기 입학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걱정했냐면 어디에 취업을 할까? 비전이 있을까? 여기 다닌다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걱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뭐 용납하자 받아들이는 자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분명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 사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해결됐을까요? 안 해결됐어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만과 불평이 계속했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만족을 못 주고 사람도 만족을 못 준다고 계속 염려,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숨, 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건강, 몸보다는 본질 그 자체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은 뭐 입었을까? 남은 무슨 가방 들었을까? 남은 어떤 차를 탈까? 남은 어떤 집을 질까? 어떤 집에서 살까? 나는 어디서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별로 본질적이지도 않은 남의 이야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들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서 잘 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들풀은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사로운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그 순간순간 맞게 채워주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들을 보며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심을 신뢰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고 땅을 보물로 쌓고 사람들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재물과 보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도박 같은 삶을 살고 시간도 재물도 사람도 고갈되어 가고 염려와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며 결국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33에서 34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크게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죠. 너희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욕심대로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좋은 길이지,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으려고 계속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버려버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리얼러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리얼러브 교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개척교회이고 무명의 교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뭐라고 읽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사람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의나 마치 이 내일이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잖아요. 15일 날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5일이 걱정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90년도의 후반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종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문제집도 뭐라고 했냐면 종말할 거라고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아세요? 왜냐면 적중할 거라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그 부모를 따라서 학교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나요? 휴거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 그때 그거 주장하던 사람들 아직도 그거 주장하고 있대요. 알고 계세요? 저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 교인이 말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래요 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짜 바꿔서 지금 거의 30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날짜 바뀌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알고 보니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래서 그럽니다. 그 주장하던 이들이 걱정하던 이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그들의 직장을 관두게 하고 가정 파탄시키려고 했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젠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까요? 성경이 언젠가 세상에 끝이 있다고 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을 섬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다. 너가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오늘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칠 거예요. 여름에 예배 드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은 나도 막 여름이 되면 좀 사람들이 뭔가 지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친근히 계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부모가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멋지게 허리 쫙 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